오늘 본문에는 실제적인 질문이 몇 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의 개수는 7개지만 실제적인 질문은 5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본문 말씀을 2가지로 나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5질문의 내용, 둘째는 5질문의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째와 둘째, 실제적 질문의 첫째와 둘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셋째와 넷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송사는 한마디로 고발 혹은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법에 따라 판결하여 벌을 줘라 하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송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발 또는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누가 송사하리요? 하는 이 질문에서 송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누군가 하는 점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은 택하셨다 하는 낱말인데, 이 낱말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부터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낱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이 이 문맥에서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어대로 생각하면 이 낱말은 로마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3절에서 비로소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낱말이 처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낱말이 성경에 처음 나올 때 그 낱말에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낱말을 듣거나 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설명이 붙어 있으면 그 낱말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무엇인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그 언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 언약이라는 말의 뜻,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룻기 4장 8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에게 신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땅을 사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주는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룻기를 읽는 사람들도 왜 벗어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기록한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알죠. 그 사람도 이제 아는 겁니다. 룻기를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봤죠? 네, 임마누엘.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의 하반절에서 이 낱말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째서 그 낱말을 번역해 주었을까?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혹 어떤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낱말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번역해 준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누군가? 이 말에 처음 나왔는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옆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본문 앞에서 찾아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4절에는 4절 5절까지는 말세는 사람들이 어떨지를 그 특징을 알려주는 약 20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세의 사람들이 하는 특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두 가지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렇듯이 오늘 보면 33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란 앞에서 여러 표현으로 언급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군가? 이미 8장 28, 29, 30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하는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들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라고 고소할 수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말하는 고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겐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벌을 주십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인지라 잘못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려고 3번 기회를 주는, 재판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는 여러 번의 재판이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라는 질문은 정말 아무도 송사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송사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에서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쉬지 않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더 악하게 꾸미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렇게 고소합니다. 이것을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단순히 실수한 일에도, 우리도 종종 참소하죠. 단순히 실수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 온갖 악한 내용을 더 붙여서 사람 자체를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명수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참소해도 하나님에게 씨도 안 먹힐 줄 알지만, 그래도 사탄은 그게 존재의 의미니까 밤낮 참소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선하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하고 할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늘 그렇게 선하기만 하지 못하죠. 우리들도 그렇죠.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를 벌 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외에 사탄과 다른 사람들 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는 이가 더 이상 없을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양심입니다. 사탄에게 트집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양심은 나를 압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무리 선해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내 양심은 나를 다 압니다. 내 양심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것도 내 양심은 나를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의 모든 흐름을 내 양심은 압니다. 겉으로는 갓 빨아낸 흰옷만큼 깨끗하게 보여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취한 모든 것을 내 양심은 속속들이 압니다. 그냥 덮어줘도 될 만한 것까지도 가혹할 정도로 들춰내는 것이 내 양심입니다. 양심이 반듯하고 깨끗하면 할수록 더 나를 죄짜고 쑤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면 그냥 눈 감아 줄 만한 것에 대해서도 내 양심은 나를 어김없이 쑤시고 윽박지릅니다. 이렇게 내 양심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탄의 고발은 거짓으로 꾸며낸 참소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발은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둘러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의 고발에 대해서, 내 양심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볼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이 끔찍한 내부 고발자, 이 고발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고발은, 이 고소는 모두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고발하는 이들이 이렇게 건재합니다. 따라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라는 질문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발해봐라, 소용이 없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죄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최종적인 판결을 무죄라고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리신 판결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공의롭지도 못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고 사는데, 욕먹을 만한데, 고소당할 만한데 어떻게 그런 판결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고발당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없다, 최종적으로 판결하셨는가?
33절 하반절은 그 판결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사탄이 고발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발하든 심지어 내 양심이 고발하고 고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인 내 양심이 죄가 있음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판결하실 수 있었을까? 감사하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할 만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죄가 없다거나 앞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무죄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 나를 대신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철이는 자전거 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법 잘 타게 되니까 내리막길에서도 쌩쌩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학용품 파는 가게, 그 문방구라고 그래요? 지금도? 문방구라고 그래? 시연아, 문방구라고 그래? 문방구. 우리 때는 문방구라 이제 정확히 몰라서. 문방구 앞에 이렇게 물건들이 놓여 있죠? 그거 다 깨트리고 유리문까지 왕창 다 깨트렸어요. 너무 세게 달려서. 그래서 수철이는 그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안 그런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 그것도 하지만 손해를 끼친 그 값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어린이 수철이에게 그렇게 손해를 다 해결할 만한 돈이 없죠.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아버지께 전화 걸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즉시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모든 손해를 아주 주인이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만족하게 다 해결했어요. 자, 이제 어린이에게 물어볼게요. 수철이는 그가에게 손해를 입힌 거를 또 다시 물어내야 되나요? 하리, 또 물어내야 돼? 왜 안 물어내지? 아버지가 다 갚았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다 갚았어요. 근데 가게 주인이 그 수철이한테 유리값 또 물어내라, 이거 부순 거 다 물어라 그러면 가게 주인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욕심쟁이죠. 가게 주인은 그 수철이가 잘못한 줄 알지만 아버지가 다 손해를 갚아줬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더 이상 수철이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수철이도 잘못한 건 늘 기억에 남지만 다시 물어줄 책임은 없어요. 이와 비슷합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건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다 내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서 지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책임 묻지 않겠네? 이론적으로는 사실인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다 갚아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다시 나쁜 짓을 하려고 힘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냐. 아버지가 다 내 잘못한 걸 갚아주셔서 문방구를. 그러면 잘됐다 그러고 다른 문방구 가서 또 부시겠습니까? 혹 실수로 부술 수는 있지만 부수려고 맘먹진 않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가게 주인이 수철이한테 다시 물어내라 하면 불의한 거죠. 하나님도 만족할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2번씩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을까? 그것은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벌주라고 고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와 짝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왜? 송사와 정죄는 둘 다 재판과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송사를 걸면 나는 재판을 받게 되고요. 이때 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살펴본 뒤에 재판관은 판결합니다.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을 여기서는 정죄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33절과 34절의 질문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정죄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물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다른 사람들, 나의 양심.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 아까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탄이나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데 너 죄 있어. 틀림없이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 죄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셔요. 내 양심도 내게 속지 않아요. 나는 양심을 억누를 수 있지만 내 양심을 내가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전혀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몰라도 사람 이상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양심은 나를 죄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의 고소와 정죄, 이 진실한 고소와 정죄를 물리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4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관은 단순히 심증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물증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도 유효한 물증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실 때 우리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렇게 판결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근거로 삼으셨는가? 34절에서는 네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서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죽으셨는지 34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로마서라는 편지 앞에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에서 26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정책, 방식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의롭게 해주시는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정죄하셔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누가 뭐라고 우리를 고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진에서 겨우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상으로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풀어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인정하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나라가 내보내듯이 지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내보내듯이 그리스도를 죽음의 감옥에 가두셨다가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과거에 모두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셋째와 넷째 사실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지금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비유적이고 신인 동용적인 말입니다. 신인 동용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형태를 가진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용적 표현, 또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한 것을 신인 동정적 표현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을 들어. 하나님 손이 없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사람의 행동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깊은 슬픔을 느낀 것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정서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좌우가 없으신데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은데 지금은 읽어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승천하셨으므로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이심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어떤 장소에 위치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인간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가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왕으로서, 왕이 모든 걸 사면하고 죽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26절 7절은 성령께서 간구하죠.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이 말은 그저 우리를 위해 변명해 주거나 대변해 준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신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셔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누리도록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중복 기도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복 기도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고 했겠지만 모독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것. 그러니까 중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역할에만 쓰이는 독특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근데 중보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요? 오직 한 번만 중보자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 한다는 말 가지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 잘못 이해하구나. 뜻을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마치 우리에게 올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35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가 뭔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무슨 말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에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의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편에 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의 간구하고 계셔요.
어째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택하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고소, 송사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차 틀림없이 영화롭게 하실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한마디로 3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이 사실을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의 택하신 자라는 말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이유로 고통, 고난, 탄식, 신음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셔요? 닮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닮게 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철저한 보호와 책임 아래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따라서 그런데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지 못 갈지를 염려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마음 들면 우리가 믿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말한다면 그건 허세예요. 사실은 믿음이 너무 조금 기초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확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 감정, 내가 그렇게 느낀다, 내 경험,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약간의 보태면 돼요. 근거는 아니에요. 확실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믿어야 됩니다. 내 경험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이게 확실의 근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다는 거죠. 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것의 절대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는지를 알고 확신하다. 성경에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 속에 떠오르면 밀어내야 되죠.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다 해도, 현재 상황이 불확실하고 힘들게 보인다고 해도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관심과 책임과 보호 아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늘구멍만큼의 빈틈, 그보다 더 작은 빈틈, 이 전혀 없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신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더욱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